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공감하시는 예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 공감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 친구들이나 부부 싸움할 때가 있어요. 티깍티깍. 빨리 화해가 돼야 될 텐데 좀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군가 와서 중간에서 화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불화되었습니다. 화평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갈라졌고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제물 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치면 이 제사장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부분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한 것입니다. 상징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드리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친히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함을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입니다. 더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제사장. 크고 위엄이 있고 근엄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하기가 좀 먼 당신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보면은 없어요. 더 큰 대제사장은 없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더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과 만남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 좀 먼 당신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포브스라는 미국 경제지가 있습니다. 월간지인데요. 이 책에는 1년에 한 번씩 세계 부호들, 억만장자들 순위 리스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큰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017년에 가장 큰 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이 빌 게이츠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860억 불 된다고 합니다. 개념이 잘 안 가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 됩니다. 아직까지 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100조 원. 여러분 1억 아시죠? 1억 벌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세이빙하기 힘들죠? 근데 1억이 1000개가 있으면 1000억보다 공이 하나 더 있어야 조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1조가 아니고 100개의 조가 있다는 거예요. 100조.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10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요즘 우리 하남시에 35평짜리 이 아파트가 한 4억 정도가 된다면 100조 원 나누기 4억 하면은
25만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네. 25만 채. 근데 25만 채인데요, 이것이 다 내 집이야. 25만 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25만 개의 집에서 다 자려면, 하루에 매일 세 집에서 자게 되면은 며칠을 자야 되느냐? 그거예요. 며칠을 자야 되느냐? 1년에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365일을 1년에 잔다면은 25만 개 나누기 365일은 680년을 살아야 다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고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두 번째 재벌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터져가지고 부자가 된 기술자 출신이고, 그러나 이 워런 버핏은 자기가 개발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없고 다른 회사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예요. 정말 부자 중에 부자예요. 빌 게이츠는요, 시대를 잘 만났어요. 정보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재벌이 될 수 있었지만, 워런 버핏은 투자를 잘하기 때문에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나도 부자가 될 뻔했고, 또 100년 후에 태어나도 부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워런 버핏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자면. 근데 미국에 이베이라고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상품을 매해마다 내놓습니다. 그 상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권이에요. 이것을 경매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몇 초가 되지 않아서 서로도 막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서로 한번 이 사람과 식사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이 사업가들은.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최고의 낙찰가가 2012년에 낙찰가가 무려 37억이에요. 점심 하나 먹어주는데 37억을 받고 먹어줍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저한테 37억 주면 나 매일같이 점심 먹어줄 수 있어요. 37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뉴욕 스테이크집, 작은 스테이크집에서 3시간 점심 먹어주는데 37억을 받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 37억이 아깝지가 않아요. 37억 어째 충분한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조언을 듣고 또 이 노하우를 받으면 앞으로 37억이 아니라 37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보다 훨씬 더 부자고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께 맡기기만 하면 대박이 터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대박이 터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맡겨도 대박이 터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도 온전히 맡기면 대박이 터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실 때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들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올라가면요, 워런 버핏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우리가 훨씬 재벌이 되고 부유함이 되고 축복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큰 대제사장께 나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워런 버핏보다 훨씬 더 재벌이고 투자의 귀재고 만지는 것보다 대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계 정상이나 재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만나줘도 우리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을 거예요. 대제사장, 큰 타이틀, 그것보다 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우리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 우리의 감정을 함께 짊어지고 공감하신다는 분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있는데 그 환자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가서 손을 꼭 잡아주며 대화를 했고, 다른 사람은 멀리 앉아서 대화만 했어요. 누가 더 오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손 잡아준 사람이 오래 있었던 느낌이 온대요. 얼마나 오래 있었냐 물어보니까 1시간을 좋게 있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면 더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잡아준 사람들도 두 분류로 나눠서, 한 사람은 그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당해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갔을 때는 그 자기하고 똑같은 질병을 알았던 사람, 고통에 처했던 사람하고 대화했을 때 그 감정의 시간과 깊이가 훨씬 더 깊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똑같은 핍박을 당하셨고요. 똑같은 이런 아픔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똑같은 유혹마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고통 또한 주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같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다 겪고 나서 극복한 후에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가서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도를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부도를 2번이나 경험했어요. 상당히 아픔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저를 떠나가지 않아요. 저를 계속 누르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첩첩산중 아니겠습니까? 산을 넘어도 또 산이 있고 또 큰 산이 있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겠느냐. 네가 고난을 당해봐야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러주셨는데 상담을 하려면은 승승장구하고 실패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다면은 어떻게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죄는 없으시니이다. 병원에 가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질은 동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쉽게 말씀드려서 독감 걸린 사람이 독감 걸린 사람에게 독감 바이러스 주사를 넣어서 독감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 친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술 친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공통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약함이에요. 예수님도 그 연약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극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죄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를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의사가 몹쓸 병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폐병, 암, 그런 척추 디스크 그 병을 알았다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 의사가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자를 찾아왔을 때 그 환자를 더 이해하실 거예요. 환자님, 나도 척추 디스크 때문에 걷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얼마나 아프세요? 일어나기 힘들죠? 폐병, 숨쉬기 힘드시죠? 천식, 걷기만 해도 뛰기만 해도 힘드시죠?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암, 나도 암에 걸렸는데 극복했어요. 힘내세요. 가족의 어려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환자가 그 의사를 바라볼 때 그 의사도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었는데 극복하고 살아났어. 그럼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계세요.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아갈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감하시는 예수님. 공감하시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그 공감은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에 문눈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을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나병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율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또 나병 만지다가 내가 옮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만지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왜 만지셨을까? 왜 율법을 초월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했지만 더 깊이 나아가서 그 마음의 상처 또한 고쳐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 상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고 안아줄 때 그 공감을 느끼고 그 상처, 쓴뿌리가 다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홍콩에 갔습니다. 홍콩 선교사로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했는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목회에 대한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또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일단 갔어요. 베들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내가 홍콩말도 모르고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외국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정치, 또 종교, 망명 신청자들. 그 나라에 있으면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 이슬람, IS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살려라 하고 망명을 신청하고 홍콩까지 온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망명 신청했다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돗자리 까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샤워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냄새가 나는지.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다 제거해 주시고 예배 끝나면 제가 그 사람을 안아줬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안아주니까 울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엉엉 우니까 나도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안아줬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멀리 고국에서 와서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안아줬어요. 함께 울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가 되니까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다음 주일에 또 그 친구가 또 데리고 오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더니 6개월 만에 150명이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어도 아니에요. 목회를 잘했어도 아니에요. 전도에 어떤 큰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안아줬어요. 손을 만져주고 기도해 줬어요. 공감이 됐어요. 우리 순복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려면요, 우리 모두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특히 새신자 새 가족실에 오시는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님 소망을 붙잡고 교회에 왔는데 여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면은 쌩 하는 그 바람이 들리면은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새로 왔다 하면 무조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인사해주고 안아주면 따뜻한 느낌을 들 것이고 이 교회에 정착하고 부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같은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아주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베벌리 힐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벌리 힐스. 로데오 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베벌리 힐스보다 더 큰 부자 동네가 있는데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벨에어라고 좋은 공기라는 뜻입니다. 벨에어. 여기 사는 사람은요 보통 부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야 되고요. 되게 비싼 동네입니다. 내가 들어가려면 거기에 반상회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벨에어에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어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집을 다 팔고 이사를 가는데 미국에도 포장이사가 있거든요. 포장이사를 하는데 멕시코계 이민자가 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집에 방에 큰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분의 아들 사진이에요. 아들 사진. 근데 이 아들이요 죽었어요. 전쟁터에 가서 죽었어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멕시코계 이민자가 이 사진을 끼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다고요.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이상 일도 안 하고 사진만 끼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의 죽음의 슬픔을
공감해 준 사람을 만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도 아니고 멕시코계 이민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엉엉 끼어안고 사진을 끼어안고 울던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지만 1%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나머지 90%의 전 재산을 이 사람에게 상속해 줬어요. 사실이에요. LA 타임스의 신문에 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왜 우냐 했더니 내가 그 옆에 없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나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픔이 있을 때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특히 장례식에 꼭 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갈 것이고 그 유가족의 위로가 갈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많이 일어나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늘 꽃꽂이를 이렇게 섬겨주셨던 송경숙 집사님 남편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이 오늘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삼성의료원에 왔어요.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온 가족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동민 위 목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그 응급실은 가족 외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목사는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들어가서 기도해 줬어요. 천국 소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와서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3시 반 정도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분에게 목사님, 우리 집사람 하늘나라 갔습니다. 3시 21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천국 갔습니다. 그 말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남편께서 울고 있어요. 나도 함께 울어줬어요. 함께 그냥 울었어요. 핸드폰 붙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마루공원인데 가겠다고 해서 조기를 가지고 조기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송경숙 집사님 임종 예배가 있는데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잘 몰라도 함께 그냥 가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잘 몰라도 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남성교회에서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께서 우리 집사님 돌아가시 전에 가족 유언을 했는데 다 교회 나가는 건데 남편과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그 남편과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루공원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를 이 복음서에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적시 in good time, in such a good time, 긴박한 그런 찰나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아주 적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공감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어요. 회복.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렵지? 너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영사가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네 신음소리를 들었어. 아프지? 걱정하지 마. 내 아들아, 내 딸아, 울지 마.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고 있어. 울지 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공감한다. 공감하고 그냥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멍에. 세상의 멍에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곧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거룩한 꿈이며 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또 씌우다니요, 더 큰 짐을 짊어진다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가 매는데 이 이스라엘의 소의 멍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 갈고리 이렇게 매는 게 이렇게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 두 마리인데 엄마 소와 새끼 소예요. 엄마 소의 멍에를 매면 새끼는 늘 엄마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짐은 새끼가 끄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예요. 새끼는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매면 돼. 내가 다 짊어질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질 거야. 넌 옆에서 작은 이 멍에를 그냥 매기만 하면 돼. 폼만 잡으면 돼.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낙심되고 힘들 때, 부도가 나고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정말 마음이 번민하고 있을 때 우리 진덕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교회를 세우라뇨. 교회를 세우라뇨. 내가 좀 돈 있을 때 세우라 그러지, 지금 완전히 빚이 오히려 100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옆에,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소망과 그 사명이 나의 꿈이 됐어요. 나의 힘이 됐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사명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순복음교회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목사님, 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바빠요. 내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하면 멍에 매면 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면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와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거절하지 마세요. 예, 아멘.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담대히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면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될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면 그 결박이 풀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재물, 내 관계, 그것을 더 가치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가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시지만 공감하십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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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내 고통과 고난이
갈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가시가 나를 푹푹 찔렀는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첩첩산중, 산을 넘고 또 넘고 해도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절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네가 고난당하는 거 다 안다.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고난을 당했단다. 오해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단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네 고통을 함께 짊어질 것이고 고난을 내가 함께 짊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른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손을 들면서 내 이름은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